제가 요번에 이제 그 체코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가보면 오래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면 막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낯설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멋진 장면들이 많아서 사진을 막 찍죠. 늘 그렇게 찍다가 요번에는 성당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 당시 중세시대의 일반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 성당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또 웅장하고 큰 대표적인 그런 성당을 들어가 보면 고딕 양식으로 돼가지고 천정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엄청 높죠. 들어가 보면 하늘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높이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의 공간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을까? 지금 봐도 이렇게 놀라운데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성당을 보면서 엄청난 위압감 내지는 신비함, 도대체 이것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그 높이와 크기에 아마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을까? 늘 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교회는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구나,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그 성당 안에는 모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떤 작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것으로 덧칠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평생 가도 볼 수 없는, 제 주변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찾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신비로운 것들, 고급스러운 것들이 성당 안에만 가면 다 한꺼번에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나는 평범하고 나는 참 뒤처져 있는데 이 교회 안은 참으로 앞서가고 고급스럽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그 성당의 화려함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 그 성당의 거룩함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부정하다. 아마 매번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그 미사를 들으면서, 야, 내가 뭔가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참 별거 아닌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이곳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은총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구나. 아마 그것이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일반적인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권위 앞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체코에 갔으니 거기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 100년 전에 이미 교회를 향해 저항했던 하나의 인물, 또 그 이전에 위클리프라는 그런 위대한 저항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종교개혁, 그 엄청난 위험, 그 엄청난 권세 앞에서 정말 벌레 같은 내가 어떻게 뭘 한다고 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저항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 교황의 권세가 잘못됐다고, 그들의 그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야누스는 죽기 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그리고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켜라. 죽을 때까지 진리를 수호해라. 야누스는 그 마음 그대로 그는 살아갔고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진리를 지키는데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얀 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런 어떤 사역과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다.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공부하고 찾아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좋은 것 또 귀한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요구인데 무슨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나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형이 저하고 유산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형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너무나 세속적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감히 예수님께 이런 것까지 들고 와야 되나 할 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형이 욕심을 내서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동생이 억울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형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문제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은 이 요구를 하고 있는, 형을 향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좀 해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 이 동생의 말 속에서 그의 본질적인 질문,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어요. 탐심. 이 친구는 형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라도 자기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구나.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본질적인 추구하는 것,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 본질적인 만족, 사람의 그런 충만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탐심을 제어하라.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탐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16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등장해요. 처음부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부자 계십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넘치는 사람.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65세, 60세 은퇴하고도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노후에 적어도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매달 그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완벽한 부자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이 사람은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다.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떤 문제를 당하냐 하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람이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냥 생각 이상의 풍부한 소출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근심에 빠지게 됐어요. 행복한 근심이죠. 무슨 근심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풍요로운 곡식들을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자기의 있는 창고 안에, 곡간 안에 최대한 곡식을 다 넣고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두면 훔쳐가거나 썩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한번 큰 선심을 베푸는 거죠. 다 찾아가서 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빚도 갚아주고, 장학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인심을 쫙 쓸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이 많은 소출들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단 한 톨도 남에게 주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창고를 져서 거기에 모든 소출을 다 집어 넣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고민하다 이 부자는 하나의 방법을 택하죠. 그게 바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결심했어.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 나 이미 충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많은 것들을 나는 단 하나도 주지 않겠다. 창고가 그래서 담을 수 없다면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져서 거기에 내 것을 다 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는 아닙니다만 부자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네, 우리가 바로 꿈꾸는 삶이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도 평생을 다 써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곡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천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월천도사?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월마다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월천도사. 노후에 미리 자산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매월 1,000만 원씩이 월급은 아니지만 또 수입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을 월천도사라고 한답니다. 그 정도 되면 만나서 밥도 사주고 또 술도 사주고 큰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월천도사. 가장 꿈꾸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게 훨씬 이상이죠. 늙는다는 게, 일을 떠난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럼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플랜을 많이 세웠을 거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창고 하나에다 다 때려 놓으면 이 창고가 불나면 망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창고를 다 재산을 분할해 가지고 무슨 재앙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플랜 A, B, C를 다 갖춰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근데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한 플랜 D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플랜 D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death.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 생명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이 밤이라도 없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그 플랜을 이 부자는 세우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쌓는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예요. 재물을 쌓는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 재물을 어디에다가 쌓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온통 관심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늘에 재물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느라고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의 부요함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시게 하는 그 귀한 역할들을 이 땅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유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주님은 탐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요한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다는 것은 뭐 저축도 하지 말고 무슨 미래를 위한 어떤 내용들을 만들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있을 만큼 있고 부자잖아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만 하잖아요. 더 큰 잉여가 왔을 때 그 잉여를 더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생활할 만큼 있고 어느 정도 살 만큼 있으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다 삼지 말고,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는데 거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너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4장 12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점심이나 저녁을 누구한테 대접하기를 원할 때 그냥 아무나 다 불러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벗이 되는 친구, 형제가 되거나 친척이 되거나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의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끼 밥을 대접하면 이 친구가 또 나를 불러서 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이번에 내가 신세를 갚을게 하고 그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할 때 나에게 대접을 다시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대접해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언제든지 그냥 없어지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으로 여기면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이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대접해도 이들은 작은 것으로도 나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풀지 말고 그냥 순순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냥 나를 거쳐서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위해서 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 헌금하는 봉투가 있어요. 그리고 나눔 헌금하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인데 필요한 날 보고 이분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면 그분의 성함을 쓰고 액수를 넣고 그 밑에 우리는 보통 주민번호만 넣죠. 앞부분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면 그분에게 그냥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전달이 돼요. 뭐 수수료 5% 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지정한 그분에게 그것이 그냥 전달돼요. 그리고 그분은 누가 보내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와서 그분에게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낸 분도 보상을 바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알아야 보상을 하죠. 물론 내가 가서 말하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실 분이 없죠. 나눔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의 이 재정을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서 저 성도에게 건네주라고, 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 단체에 주님께서 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자기 창고 안에, 자기 통장 안에 다 넣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있죠.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어떤 풍요,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하여튼 잉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그것도 내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는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식으로 그와 같은 나눔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제 가서 사역한 것이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예수 믿고 훈련받는 그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문화 어린이 아이들 그들하고 같이 수련하는 거, 이 두 가지 큰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우리들이 결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 청년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올해 초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선교 단체의 간사가 되기로, 전임 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하지 않고 그 단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간사의 생활비예요. 생활비.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간사님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했던 거,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작은 돈이라도 함께 모아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면 좋겠다. 청년들이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5,000원, 저는 10,000원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용강 전도사님 계셨는데 또 10,000원. 그분 이제 교회 사임하고 가실 때 전도사님께 물어봐요. 전도사님 이거 가시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뭐 이렇게 아무래도 교회를 옮기시니까 제가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자동이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면 지금도 그분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또 5만 원을 보태주셔가지고 10만 원을 그 간사님에게 후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한 거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먼저 베트남에 갔다 오시면서 그 선교 현지를 보면서 이 선교 현장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그분들이 먼저 돌아오셔서, 그분들은 어른이시니까 10,000원씩 꾸준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0원씩 걷어가지고 6만 원인가 7만 원을 만들고 교회에서 6만 원인가 7만 원을 보태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헌금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셨나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 죄인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 주머니, 내 통장, 내 안에, 내 울타리로 다 모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른 곳에 또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고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 많은 단체들을 섬기게 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는 거, 이거 바로 하나님을 부요하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형편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목조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미래의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헌금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 부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일에,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하지 않습니까? 3주 동안 한 끼 금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끼 하셔도 되고 하루 하셔도 되고 며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끼는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그런 작은 씨앗들을, 기도의 씨앗들을 심어가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바람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식했던 그 한 끼, 그것이 10,000원짜리 한 끼일지 20,000원짜리 한 끼일지 30,000원짜리 한 끼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끼를 주님 앞에 잘 정성스럽게 모아서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단체, 또 그 일을 섬기는 사역 위에, 사람 위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귀국하고 아직 시차가 적응을 못한 상태입니다. 간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려고 잠이 안 와서 중간에 좀 일어나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부요할 때, 갑자기 우리가 부요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이전과는 다른 큰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부요하게 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풍요가 다 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먼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쓰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생각지 못한 축복, 이 생각지 못한 소출을 내가 다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다 넣지 않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일부를 먼저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따로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은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이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이 재물의 주인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놓으셨는데 내가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했을 때.
또 하나의 측면에서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할 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모든 것에 다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헌금이 남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큼은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힘들어서 그 헌금을 줄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 마음, 다른 것보다 제일 어려운 순간에 헌금을 먼저 줄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헌금을 남겨두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풍요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부요하기를 원하는구나,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뭘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의 생명은 고귀하다.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 생명을 소중히 여길 테니 너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하나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적은 무리입니다. 가난한 무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말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이야기지만 이미 적은 사람들, 이미 힘없는 사람들, 자신의 삶도 유지하기가 버거운 사람들,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배낭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이, 조미, 등록이 그렇게 해하게 돼서 다 헤어지게 됩니다. 도둑이 훔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낡아지지 않는 가방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까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요하든 하나님 앞에 부요하려고 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도록 저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